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한 장 안에서는 그 구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6장 1절부터 첫 단락이 몇 절까지예요? 5절까지죠. 5절 뭐에 대한 거였죠? 우리가 흔히 그냥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일 논쟁 어떤 거였어요?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이었어요. 또 6절부터 몇 절까지요? 11절까지예요. 6절부터 11절 뭐예요? 안식일 논쟁 2예요. 얘가 1이고 얘는 제자들에 의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 얘는 우연한 사건이에요. 계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도발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지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은 왜 존재하냐? 라고 하는 물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안식일은 그냥 당연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인 사람은 그 안식을 범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겁니다. 뭐니까요? 주인이니까요. 자유인이니까요. 종은 그 안식일에 매여서 그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주인은 그 안식의 규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으로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일 이유는 없고 율법에 매여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지요. 이런 게 잘 정리되고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셔서. 그래서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외형은 같을지 모르지만 종으로 그 율법의 치리 아래에 있는 사람과 자유함으로 율법의 치리를 벗어난 사람의 행태는 다른 겁니다. 종으로 율법의 치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피동적이고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게 되지만 자유인으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날이에요. 이게 구약의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속으로 이 날이 빨리 지나가서 장사했으면 좋겠다. 이 날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날이 빨리 지나가서 사업해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2단락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몇 절까지요? 19절까지. 12절에서 19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12절에서 19절 뭘 세우셔요? 제자를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12 제자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중적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적이라는 말 쓰는 게 습관이 돼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절부터요? 20절부터 이거 잠깐 이제 최근에 설명한 거잖아요. 에? 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지설교라고 제목이 붙여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용은 뭐예요? 20절부터 26절까지 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다 정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루하루 큐티를 하지만 큐티 제목이 그날 제목이 왜 중요하냐 하면 큐티하는 그날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제목이 되는 거예요. 큐티 책에 있는 제목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큐티 책의 제목을 쫙 이렇게 봐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큐티 책의 제목도 때로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한 장 안에서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큐티 책에 써 있는 제목조차도 그걸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아주 작은 것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한 가지에 이렇게 생각이 꽂히면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이게 능력이잖아요. 응? 전체를 봐야 총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슴이냐 경영자냐는 거기서 다른 겁니다. 그 머슴은 뭐 해요? 세부적인 일을 잘해요. 마당쇠는 뭐 해요? 마당만 잘 쓸어요. 응? 마당쇠는 마당만 잘 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집에 머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전체를 보죠. 그 집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는 전체를 본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어른이 되면 세부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안 보여요?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막 세부적인 일은 열심히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걔만 도드라져. 전체를 다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 더 잘할 거예요. 화장을 했어. 입술에 힘을 너무 줬어. 그래서 어때 보여요?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주댕이만 동동 뛰어. 이게 화장이 이게 균형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김현철 씨 얘기 했잖아요. 음악 전공 아닌데 어떻게 주의를 해요? 바이올린 켤 줄 몰라요? 첼로 다룰 줄 몰라요? 플룻 불 줄 몰라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수석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나와 내가 할게. 이 바보짓 하는 겁니다. 지휘자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전체를 조율하는 거예요. 막 다 같이 큰 소리 내면 어떻겠어요? 소음이지 소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직에 반드시 있어야 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냥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문 머슴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아는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옷을 잘 입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전체를 매치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타이 색깔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주구장창 하나만 매요. 제일 안전해요. 응? 공짜로 받은 GMS 넥타이 그냥 주구장창 매요. 공짜가 아니에요.
50만 원 냈어요. 주구장창 전국의 이사들한테 보내느라고.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복 멋있고 다 멋있는데 다 입혀놓으니까 아 광대 같아. 색이 안 어울리는 거죠. 양복 잘 입었는데 양말이 하얘. 이거 완전히 꽝이잖아요. 응?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위에 정장 자켓 멋있는데 밑에 운동화 신었어. 이거 얼마나 웃겨요 이게. 뭔가 밸런스가 깨진 거죠.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한 장을 끝내면 그 단락단락들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통일성이 없다면 내가 그 단락의 제목을 잘못 정한 겁니다. 이게 글 읽는 훈련이에요. 분명히 글을 썼을 때는 한 장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통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막 4차선이었는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니까 절벽이 나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국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성경이 가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게 뭐 앞뒤가 무슨 관계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안식일 논쟁을 2번 하고 12제자를 세운 건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으면 글을 읽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냐? 2번의 안식일 논쟁, 하나는 우연히 촉발된,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고의로 하신, 제자들이 배고파서 시작된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은 다시 확대한 겁니다. 전면전하겠다는 거죠. 내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선. 그 이 2번의 논쟁으로 안식일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왜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랑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정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내가 대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좀 짧게 얘기하면 새로운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 새로운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도 영어를 우리가 자꾸 쓰니까 한국말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냥 영어로는 쉽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새로운 삶의 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제국에 속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국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옷 입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뭘?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 로마 이외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뭐만 봐도, 옷만 봐도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이 쓰는 화법만 봐도 이 사람이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시민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식민지에서 난 사람은 자신의 주권이 침해돼도 곁눈질하고 슬슬슬 겨요. 그런데 로마에서 황제로서 시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주권이 침해되면 바로 대들고 저항하지요. 우린 다 머슴 출신이어서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입니까? 식민지의 식민입니까? 식민지 사람이지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일로 와, 이 짐 좀 지고 가 라고 해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길 잘 가고 있는데 너 좀 일로 와, 너 겉옷 좀 벗어, 로마 군대를 위해서 네 것 좀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해도 식민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군인이 와서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우고 오리만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로마 군인이 와서 네 겉옷을 내가 징발하겠다라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내주라는. 이건 뭐지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그 드라마식의 표현으로라면 지혜로운 식민지 생활이에요. 어? 지혜로운 식민지 생활, 이런 거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이 붙잡아가지고 동쪽으로 무거운 짐을, 탄약을 지고 화살을 지고, 탄약이 없었으니까, 그죠? 창을 지고 무슨 군수 물품을 지고 동쪽으로 500m를 가자, 너 가야 돼, 이거 지금 옮겨 라고 했을 때 궁시렁거리면서, 아씨, 내가 왜 식민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부과되는 그 부당한 노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 부당한 노동을 즐길 때 나는 종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식민지의 식민으로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사는데, 어제까지는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다면 오늘부터 내가 그 일을 자원해서 즐겁게 하면 오늘부터 나는 뭐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이런 거지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권기옥 권사님에게 야, 이 돌대가리야 라고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돌대가리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어, 이러고 말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 돌대가리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돌대가리여서 하나님이 너를 내 곁에 두셨나 봐.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냐고. 왜 나 무시했다고,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나 무시했다고 개고픈 물어봐야 맞기밖에 더 하냐고. 오리를 가자고 짐을 지웠는데, 아씨, 로마 군인 나쁜 놈의 새끼들 이래봐야 등에 채찍밖에 더 맞겠냐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착해서 예수님 십자가 졌는지 아세요? 그게 딱 이거예요. 뭔 일이야 라고 구경했는데, 너 일로 와 시켜, 이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진 거지, 예수님 십자가를. 그 억지로 지었는데 유명해졌잖아. 징조 할아버지 이름 모르잖아.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잖아.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식민지 생활, 갑자기 자유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일 출근해요. 지랄같이 또 출근해야 돼. 그러면 종으로 사는 거야. 그냥 뭐의 종? 돈의 종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돈의 종이지. 어차피 할 거잖아. 돈 때문에. 아니면 잘리니까. 8시까지 출근 시간이면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8시 출근 시간이면 7시에 가서 아싸, 출근할 때가 있어도 좋아, 뭐 이러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6시 반까지 와. 지랄같이 어두운데 6시 반까지 오래. 똑같은 거예요. 예배 11시에요.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언제까지. 진짜 우리가 잠이 모자라냐고. 진짜 우리가 잠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지가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밤에 안 쳐자고. 햇님도 잠자러 갔대잖아. 텔레토비가. 친구들 안녕 했는데 응? 왜 주인으로 살 거냐 종으로 살 거냐. 그래서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그냥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삶의 새로운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누구도 뭐하지 못하는, 지배하지 못하는,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분봉왕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점령군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태생적으로, 지리적으로 뭐예요?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는 누구도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싸워요? 그 사람 종이라서 싸우는 거야. 이런 거지. 내가 공기업 권사님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나잖아. 안 나? 화나잖아요. 화가 나잖아. 그 순간에 화나는 나는 그 말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기업 권사님한테 돌대가리야 라고 얘기한다고 돌대가리가 되냐고요. 처음부터였지. 그 말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그 말에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산다? 하늘의 법,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지요. 미워해야지요. 그러면 나는 이미 뭐예요? 분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 나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 아우 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주접 좀 그만 떨어라. 그럼 너는 여전히 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안 행복한지 아세요? 어른이 되지 못해서예요. 결혼식 주례 가면 주례들이 헛소리를 많이 해. 무슨 뭐 둘이 만나서 완전해진대.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살아보고도 그따구 소리 하냐. 그렇게 주례하는 사람들 다 아주 그냥 결혼은요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뭘 채워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도 안 찾는데 뭘 누굴 채워. 둘 다 죽어. 결혼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살아보고도 그런 소리 하냐. 응? 누구 결혼 망치려고 그런 주례를 하냐. 왜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봐라. 나는 그 말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 말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싸우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예수 믿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무슨 원수를 사랑하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원수를 사랑.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언제 가능해요? 내가 진짜로 자유할 때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봐라. 내가 무시당하나. 근데 우리는 무시당하거든. 기분이 나빠지잖아. 화가 나잖아.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난다는 건 내가 그 사람 말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멘탈 갑이지. 속된 말로 멘탈 갑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니네들이 뭐라고 얘기해라 봐라. 내가 쪼나. 뭐 껍데기 벗긴다고 벗겨봐라. 불에 태운다고 해봐라.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이걸 백날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넌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0년 30년 전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러냐. 맨날 왜 그래? 네가 맨날 안 변하니까 그러지. 응? 맨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면, 나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뭐하지 않는, 지배당하지 않는, 특별히 누군가의 말에 지배당하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 우리는 가끔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예수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적한 데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3주차 설교인데, 한적한 데 가서 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방전돼요. 방전.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얘가 배터리가 5%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이션에 꽂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바보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 뒤질라고. 충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응? 방전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하러 와야 돼. 배터리가 쌩쌩할 때 충전하는 건 바보야. 응? 아줌마들이 이 핸드폰을 빨리 망가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장창 충전을 하거든. 배터리 망가져요. 배터리는 한 95% 정도 충전할 때가 제일 좋아요. 주장창 꽂아 놓는 거야. 그래서 바보 같은 아줌마들이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줘 맞아요. 아니 부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지. 왜 교회 와서 살아? 충전은 95%. 내가 할 일을 잘해야지. 근데 우리는 바보 같아서 마음이 울적해지고 뭐 심란해지면 예수도 아닌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 한적한 곳에 가서 카페 가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 내가 왜 이런지 모르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충전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방전되면 충전기에 물려도 충전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와도 충전이 안 된다고.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안 들리세요? 너희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 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항상 뭐로 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했으니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만 가는 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아니에요. 내 심리까지 갈게요 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돌대가리야 라고 할 때 이런 너는 얼마나 똑똑 이러면 나가리 됐어. 맞아.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네가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나한테 다행인지 몰라 라고 할 때 나는 뭐가 된다고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자존심 상했어. 나 이런 거 하지 말아. 사실 나 삐졌어 하려고 했는데 내 양심이 찔려서. 나도 삐져서 잘하거든요. 삐지면 3000년 간다. 나는 절대로 안 풀어진다. 미라가 될 때까지 삐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예요. 이 땅의 질서는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다스려요. 그죠? 권세 있는 자가 명령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돼요. 응? 높임을 받고 싶은 사람은 종이 돼야 돼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어요. 27절부터 확장이에요. 확장. 27절부터 몇 절까지요? 38절까지죠. 이제 삶의 실천 방안이 확장편. 그래서 27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 이런 거죠. 원수에게 원수 갚으면 종이에요. 원수에게 원수 갚을 땐 왜 종이에요? 분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빨리 사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식민지 상황인 거예요. 어?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이런 거래가 아니라 지금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 군인이 와서 야 이거 좋은데 내놔.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분통 터지죠. 나쁜 놈의 새끼들. 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맨날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무슨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각도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있다.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는 게 복 있다. 받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순복음에서는 맨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주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다. 앞뒤를 읽어봐라. 이거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에요. 빼앗는 사람이 센 자입니까? 주는 자가 센 자입니까? 빼앗는 자가 센 자지. 아무 집에나 들어와가지고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식민지에 사니까 맨날 감춰야 돼. 맨날 숨겨야 돼.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뺏길 때마다 아씨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저놈 새끼가 그냥 보이지 않는 총에서 확 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나는 안 하는데 공정원 선생님 한단 말이지. 그 앞에서는 못하고 뒤로 가면 이제 안 들리게 쌍놈 새끼 다 뺏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누가 센 자예요? 주는 자가 센 자예요. 찾으러 오면 여기 더 있어. 여기 더 있어.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후이되어 흔들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앞뒤가 그 얘기가 아닌데. 37절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거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려면 어때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교회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면 좀 깨어있는 사람 같고 뭘 아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것 같잖아요. 속된 말로 육값 떨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권기옥 권사를 헤아리고 있어요. 6가지. 예? 근데 내 등 뒤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날 헤아리고 있는 거야. 야, 죽었어 넌 아주.
이런 거 하지 마라. 무슨 뭐 교회가 문제가 있고 네가 더 문제야.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몇 절이요? 45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책망.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논쟁의 주인인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맹인이에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왜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야. 주인 마음대로인데.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지.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다 망한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아, 그죠? 자, 46절부터 49절까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않는가. 그래서 46절부터 49절 결론이 뭐예요? 누가 제자인가요? 누가 제자인가? 그럼 결국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 말을 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한 장 안에서, 이 6장 한 장 안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노예로, 종으로 율법에 매여서 마지못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